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낭독합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게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복음의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또한 엄청난 핍박도 있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제자들도 빙 둘러서서 그 시체 주변에 빙 둘러서서 어떤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는 그 몸이 어떻겠어요? 그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은 다 터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척비척거리면서 자기를 죽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성 안에는 자기를 죽여서 밖으로 집어 던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지금 있어요. 바울을 다시 만나면, 살아서 다시 들어온 바울을 다시 만나면 다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또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밖으로 집어 던졌으면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갔든지 아니면 치료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복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멘. 자기가 복음 전하던 그 지역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고 그 다음 날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자,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을 때려 죽이고 또 바울을 핍박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자, 그 다음날 더베라는 장소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그 더베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더베는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사는 바로 옆에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더베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야, 저 바울 저놈 봐라.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루스드라로 옮겼고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저놈이 저 또 더베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분명히 또 때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베 지역에서는 바울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돌로 찍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던, 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뻗어지 그곳에 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 복음을 전하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또 이곳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귀에게 사망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망으로서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사망 권세로 그들을 사로잡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사망 권세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병들어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물에 빠져 죽을까봐, 불에 타 죽을까봐,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앞에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사망 권세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 죽을 거야. 죽일 테면 죽어. 죽여봐. 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난 죽어도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야. 하고 차라리 나 죽여라 하고 나서면은 더 이상 마귀가 쓸 무기가 없잖아요.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을, 그러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육신 몸과 영혼까지 다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은 육신의 생명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죽여라 차라리. 그러니까 죽겠다는 사람. 그리고 들어대는데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더 이상 죽음 그 이상을, 죽음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더 두려워해서 더 이상 건드리질 못합니다. 자,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 누구도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또 죽은 줄 알 정도로 몸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한마디로 나는 전도하다 죽겠다. 전도하는 나를 죽여다오 그냥.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결과 루스드라에 이어서 그 더베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바울이 포기했다면 누가 이 더베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10사람이 도둑 1명을 못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바울을 막았지만은 결국 바울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의 확장은 날로 더해져 갔고, 또 복음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자,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한 뒤에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어디로 귀환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바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졌으니까 다시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구보로로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 믿게 하고 총독을 비롯해서 그 키프로스 구보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키프로스는 기독교 나라로 유일하게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그 다음에 2차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옮겼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역시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나게 그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러나 그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키러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 성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베 지역으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믿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에 걸쳐서 정말 그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곧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거쳐서 되돌아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의 핍박이 어떠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으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랬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의 교회에 이제 그들이 더베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구브로까지 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많은 믿는 자들,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곧장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거쳐서 돌아갑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그런 지역을 돌아가서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하고 그들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자,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죠. 마음이 약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 마음이 약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면 한마디 말에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됐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은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유혹을 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 흔들지라도 결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쭉 3년에 걸쳐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어요. 그들은 이제 3년이니까는 3년 안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들의 연약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떤 말에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왜?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흔들려고 야 그거 가짜다, 야 그게 뭐 진짜 그러겠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요새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다 머리 수그리고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다녀요.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앞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신경 안 써요. 이게 참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저 집에 들어가서도 다 머리 숙이고 스마트폰에만 거기에 다 몰입해 있어요. 뭘 그렇게 볼까? 진짜 보니까 볼 게 많아요.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같은 것들을 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 이단 사상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못 보도록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의하세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사설들과 엄청난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눈을 한번 들어가면은 거침없이 그런 사설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단은 아마 이 시대 때 미디어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마음이 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마디 말에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고. 자, 그래요. 무슨 유혹을 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절대로 남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일어서는 것은 남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어서는 것은 내 자신의 몫이야. 막상 일어서는 것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막상 일어서는 건 내 자신의 몫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유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설의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유익 때문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요.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더 즐거운 곳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더 크고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설령 값어치가 있고 지금 생각할 때 유익하고 기쁘고 좋을 것 같을지라도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년이 남았습니까? 50년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10년이 남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할지.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값어치 있고 진짜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영원토록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믿음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몰려올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권면한 것은 그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환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뜻이에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환난이 없기를 그것은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엔 어차피 마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을 줄 아십니까? 그때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운명과 숙명의 둘레에 묶여서 사망권세에 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운명과 숙명은 이제는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운명과 숙명의 굴레에 둘려 마귀에게 그렇게 종로로 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선택할 거예요. 아멘. 왜냐?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환난을 핍박을 주님이 당하셨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환난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아멘. 능히 너희가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신앙생활을 곧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축복받고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도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병들 수도 있어요. 왜? 육의 일은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영의 일과 육의 일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으로는 성공하더라도 육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영으로는 내가 큰 축복일지라도 육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영으로는 잘 되도록 육의 일도 함께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하나로, 내가 영이 잘 됐으니까 육도 잘 된다, 영이 형통했으니까 육의 일도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의 일이 형통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육으로는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는 그런 만왕의 왕이세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아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순종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좀 믿음이 성숙한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육의 일은 육의 일이요 영의 일은 영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육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때때로는 열심히 믿지만 육으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에 시험이 오고 그 믿음의 시험이 육으로 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환난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천국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가난이라든지 부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첫 번째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말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제2, 제3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진짜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 그렇게 보고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었고, 자 23절에 보니까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잘 돌보도록 했습니다. 자,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워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 성도들과 세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야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 자신들을 파송한 그 교회로 돌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 27절을 보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자리였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선교였어요. 3년 동안의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막 더해져 갔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셨고 사명의 길을 계속 걷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이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선교 보고는 아마 감사의 보고, 기쁨과 눈물의 보고, 감격의 보고가 넘치는 자리임에 틀림없었을 것이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 자리에 다 모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또 바울이잖아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격이고 바울은 부목사 격으로 안디옥 교회를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로 초대교회로 세웠던 장본인들이잖아요. 자신들이 굳건하게 세운 그 큰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이 파송을 받고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온 안디옥 교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아마 그런 감격에 넘치는 그런 자리가 틀림없이었을 것이다. 아멘.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와서 보고도 하도록 합니다. 연회 때 들어와서 보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자리를 제가 마련을 해줘요. 선교는 보고로가 있어야 돼요. 그저 파송만 해놓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했는지,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하도록.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사 왔을 때 꽃다발을 준비해서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 목회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줬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 해서 그 일을 잘 마치고 왔으면 그 보고 때는 환영을 해줄 수가 있어야죠. 아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죠. 아멘.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그 자리는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추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파송한 교회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함께 받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마 그 자리는 틀림없이 감격의 보가 넘치는 자리였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파송에 주체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대단히 감격했을 거예요. 약 3년 동안 1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가 변했고, 비시아 안디옥이 변했고, 이고니온이 변했고, 루스드라가 더베가 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선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어쩌면 환난의 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해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같은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선교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우리 선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훗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자리 또 우리에게도 축복의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도 연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걸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바울을 사용하고 바나바를 사용했듯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 가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항상 넘쳐나고 항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채워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도우심의 채우심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항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